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군대에서 군견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마치는 것일까? 그 훈련을 우연시 해보게 됐는데, 군견의 훈련의 목표는 주인이 명령하면 절대 복종케 하는 것이 이 군견의 훈련의 목표인데, 개를 한 3, 4일 굶겨요. 굶기면 얘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돌아버릴 지경이죠. 그러면 그때 아주 맛있는 고기를 보여줘요. 그래도 주인이 먹어 라는 명령이 없이 이 개가 배고프니까 그 먹이를 보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회초를 들고 막 때려요. 잔인하긴 하지만은. 그러면 개가 또 저만큼 뒤로 물러갔다가 고기를 또 보여줘요. 그러면 또 막 달려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그래요. 주인이 명령을 하지 않은데 먹는 거예요. 주인이 먹어라는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까지, 스탑 할 때까지, 그 맛있는 고기를 거절할 때까지 그 훈련은 계속되는 거예요. 거절하기 힘들 때 거절하는 것이 이 군견을 훈련하는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절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분들 가운데 우리가 모세, 바울,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늘 유명한 사람 그러면 꼽게 되는데, 이 세 명의 특징은 denial,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궁중을 거절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지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호칭, 출세, 성공을 거절했어요. 왕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거절한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편한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렇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대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출애굽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거절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denial man, 거절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고 예수만 붙잡고 바울에게 출세가 보장된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이 포기했어요. 거절했어요. 자기의 스펙도, 자기의 가문의 백그라운드도, 출세가 보장된 길도 바울은 다 포기했어요. 바울은 매서운 냉정한 거절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로 회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 자기 생계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배불리게 하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 역시 무서운 결단의 거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성과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로부터 거절할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절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애착을 갖고 미련을 갖는 것들을 당신이 거절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거절의 사람이 될 것을 강요해요. 오늘 본문에 저는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사람, 이 다윗도 거절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플래그에, 깃발에 보면 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바로 Star of David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킹 데이빗, 다윗 왕을 꼽고 있는데,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그 별이 그려져 있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왕인데, 다윗은 거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무엇을 거절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인생은 명예를 거절함으로 위대한 인생의 서막을 열었어요. 다윗의 생애는 명예를 거절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서 한 명의 왕을 세우라고 명령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부하노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어요. 그죠? 8 sons,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모아놓고, 야,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왕을 인터뷰한다고 그러는데 인터뷰하러 가자, 준비하자, 의상을 준비하고 목욕 제기하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들 중에 하나는 왕이 돼야 되니까. 그때 다른 아들 다 데리고 가는데 막내 너는 형들이 다 양 돌보러 가니까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일생일대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너는 양이나 돌보라고, 형들이 가서 인터뷰할 거니까 너는 말대 빠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양을 친교로 봐서는 아마 이 다윗도 자기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형들은 다 갔는데 다윗은 안 갔어요. 그리고 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이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 8 중에 하나는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될지 nobody know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에, 이런 명예를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거절했어요. 자, 7명은 집으로 달려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무엘 앞에 가서 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no, 너 아니야, no 계속 그래. 마지막에 7째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잖아요.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나니요? 그랬더니 하나도 있기는 한데, 저 들에 한 녀석이 더 있긴 하다고.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자리. 근데 그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바로 그라고, 다윗에게 왕감이라고 그러면 성령의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거절. 여러분, 이 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될 수 있는 명예를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 우리 굉장히 명예 좋아하잖아요.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직에 대한 남용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급처럼 생각하고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고 명예를 좋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섬기라고, 높아지려면 더 낮아지라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리더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기 좋아하잖아요. 제가 플러에서 리더십을 전공을 했지만, 여러분, 그때 저희가 아주 강렬하게 박힌 그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더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분해하면 여기 스크린에 나오죠. 저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리더 플러스 10이에요. 리더십을 저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닥터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얘기한 다음에 리더십이란 뭐냐, 지도력이란 뭐냐,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저게 10이 배잖아요.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는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은 하나예요. 그러면 그 배를 선장 혼자 끌고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죠? 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탑이 되려고 그러고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명예를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섬기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는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죠? 서비스 한다 그러면 섬긴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테니스를 칠 때 서브를 넣잖아요. 탁구를 칠 때도 서브를 넣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서브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 공 못 받게 하려고 우리는 그냥 막 깎아서 넣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비스 하려고 넣어줘야 돼. 잘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서비스라는 건 섬김이잖아요. 그죠? 섬김인데, 우리가 예배를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그래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미모가 출중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바울교회에서 서비스 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늘 앞장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how to follow him,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인데 24절만 한번 다 같이 우리 하는 성으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부인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명예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 또 보장된 명예,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 명예를 우리가 포기하거나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축복으로 당신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밤에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민족을 위해서 거절을 했어요. 다윗은 명예의 거절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절하는 일까지 기꺼이.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도 기꺼이 거절하고, 그죠? 내가 나를 위한 이 목숨, 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생명 하나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데, 블레셋이 강대국이었는데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출현하면서 이 블레셋은 더 강해졌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바람 앞에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기의 나라였어요. 아무도 블레셋에 대항하는 이가 없었어요. 사울왕은 최후의 결심을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군인은 그 공로를 인정해서 내가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을 싸울 수 있겠느냐? 엄청난 보상이죠.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소위 출세길이 훤히 열리는 그런 상황.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을 때, 모두가 숨지르고 있을 때,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 years old, 17살이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17살에 골리앗을 상대로 맞짱을 들어 나왔어요. 다윗은 그런 명예를 탐하거나 왕이 주는 상급을 탐한 게 아니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17살 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던지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생명의 대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죠? 가장 위대한 생애가 되는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평생 한 목숨 한 생명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당신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The glory of Christ,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목숨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내 목숨을 받아주시나요? 바울 가족 여러분, 사실 이거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생명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은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물질을 거절해서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예? 물질과 영화를 거절한 사람. 자, 여러분, 사람이 거절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돈. 자,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해요. 참, 우리 이 만모니즘 사회, 현대사회는 특별히 물질 만능의 사회잖아요. 돈이 권력이고 명예고 최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포기하기 정말 어렵죠. 근데 다윗은요, 돈을, 그 물질을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주경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건축 공급을 했는데 그때 금값으로 드린 게 환산을 해보니까 900조 원이래. 900조를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그러면 위대한 왕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다윗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뭐길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이 강단에서 다윗을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밤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900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위대한 고백.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물질을 거절하고 산 사람 데이비드. 하나님은 다윗의 생전에 부요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왕으로 쓰셨고,
다윗의 후대에 솔로몬이 복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어야 된다. 아멘. 어떻게 안 심고 거두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와 순종이 있을 때, 거절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안락함까지도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윗이 늙었어요. 그런데 늙으니까 이제 몸에 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운 곳이에요, 왕궁이. 그러니까 왕이 자려고 그러면 노인이니까 또 몸에 냉기가 돌고,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젊은 여자를 하나, 잠자리를 위해서 예쁜 처녀 하나를 이불 속에 넣어주려고, 그래서 뽑아가지고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신하들은 다윗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때 오히려 다윗의 결혼을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살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젊은 날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침상에 썩을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자기의 편리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던 왕.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제가 전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자고 설교했지만, 그게 제가 설교도 그렇게 하지만 제 자신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 오늘 터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 거절하는 거 힘들잖아요. 뚝딱이 나고 막 승질나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 거절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의 편리함,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나를 거절한다는 거,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리함과 나를 위한 일을 거절한다는 거, 거기서부터 헌신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우리 바울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 나를 거절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대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같이 쏴주시고, 자, 다 같이 함성을 한번 하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